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사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증거하시기에 부족함은 없을 수 있도록 우리 주승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뜨거운 모습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삶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주의 성전 의사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온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한 영들의 경관을 아버지 모두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전히 주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갈망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인데 합독하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정리해 주겠고, 또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을 이 새벽 제단 참여케 하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순간을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실 말씀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도 받아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날 저녁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복된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새벽에 기도하는 것,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이 기도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또 어제 저녁에는 복음을 우리가 함께 다시 듣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엔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찾으시는 예배가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것은 예배를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드리는 자들을 찾는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새벽 이 시간에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매 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죠.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우리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 장로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려보고 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130년 전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미국 장로교회도 예배를 딱 한 번밖에 드리지 않는데, 우리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정말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장점이고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재직 정도 되면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 기도회, 금요 예배, 철야 예배 이런 거 다 빼고라도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주일 찬양 예배, 수요 예배를 드려요. 적어도 3번 이상은 가정에서 드린 예배 이런 거 다 생략하고라도, 그러면 우리는 일주일에 3번 예배 드리면 우리가 보통 정식으로 예배를 1년이면 156회, 10년이면 1560회, 우리가 인생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70 잡아도 1920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요. 수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왜 예배 드립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이기에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예배가 뭔가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많은 예배학자들이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게 거의 공통적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계시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우리들의 응답의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예배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계시가 먼저 있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응답하는 행위, 그래서 나아가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현장,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이 존 버카트라는 분, 개혁교회 예배학자인데 예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몇 사람들의 예배를 소개를 할 텐데,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고 하시고 계시며 앞으로 하실 것에 대한 잔치적인 응답이다. 또 침례교회 예배학자인 프랭클린 지글러라는 사람은 기독교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인격적 계시에 대한 인간들의 인격적인 신앙 안에서의 정성 어린 응답이다. 장로교 예배학자인 폴 후는 기독교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사랑에 대한 응답이다. 에벨린 언더힐이라고 하는 성공의 예배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그것이 어떤 수준과 형태를 취하고 있든지 간에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피조물의 응답이다. 저에게 예배와 설교학을 가르쳐 주셨던 정장복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장신대에서 예배 설교학을 오래 가르치다가 나중에 전주 한일장신대 총장으로 은퇴를 하신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수많은 은총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봉헌하는 피조물의 응답적인 행위이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나아가 응답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이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예배학자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 이 예배를 보면, 예배는 결국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은혜, 그 계시가 먼저 있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응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은총과 우리의 응답이 만나는 만남의 현장이 바로 예배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현장인 바로 그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 순서를 보면, 지금 우리는 이제 집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일날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는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은총,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행위. 그러면 여러분 주일 예배 한번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계시를 나타내주는 예배의 순서는 뭘까요? 예배의 부름. 시작할 때 우리가 예배 부름을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세요. 그리고 설교, 성경 봉독.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축도.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자,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사랑과 은총을 나타내주는 그런 순서가 있는 반면에, 그러면 그 사랑과 은총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죠? 예배 순서 가운데 찬송으로 응답하고, 기도로 응답하고, 오늘 사도신경 고백했는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봉헌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에 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는 이 두 가지 기둥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행위인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특별히 십자가에서의 그 은총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응답하며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 우리 조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실화예요. 유명합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영화도 짧은 영화인데 한 15분 정도 되는데 그 영화도 한번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미스터 스미트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직업이 뭐였냐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철도청에서 일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일하던 곳은 다리였는데 그 다리 위에 기차 건널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리는 아주 오래된 다리였는데 밑으로는 배가 지나가고 위로는 기차가 지나가는 기찻길이 있는 그런 다리였어요. 그래서 항상 3명이서 8시간씩 3교대로 반드시 24시간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기차 건널목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늦게 결혼을 해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가 오후 시간에 일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이 집사람이 밖에 볼 일이 생겨서 나가게 됐어요. 아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12살 미만 되는 아이를 부모나 보호자 없이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누가 신고하면 경찰이 와서 애 데려갑니다. 애 뺏기죠. 아주 심각합니다. 이 미국에 보면 이제 한국에서 가신 분들이 한국에서는 보통 초등학생들만 집에 놔두고 부모님들이 다 나가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럼 미국에서는 그러면 그게 이제 아동 유기 그래가지고 걸립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누가 신고하면 경찰에 와서 애를 데려가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애를 한번 뺏기면 재판을 해서 이겨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하죠. 근데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베이비시팅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이나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시간당 얼마를 줘서라도 아이를 보게 해주는 하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사람을 찾을 수는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기차 건널목에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오면 다리를 올리고 기차가 오면 다리를 내리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배가 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스위치를 올려서 다리를 올리게 하고 있는데 배가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또 연락이 오기를 저쪽에서 기차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지나가는 걸 확인하고 스위치를 내려서 다리가 내려놓게 하고 있는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순간 옆을 보니까 방금 전까지 놀고 있던 애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녀석이 어디 갔나. 그래서 배가 지나가는 걸 확인하고 스위치를 내려서 다리가 내려놓게 하고서는 밖에 나가서 아이를 찾는데 아이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한참 찾고 있는데 저쪽에서 기차의 기적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적 소리가 끝나는 순간 어디선가 아이의 자지러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깜짝 놀라서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린 곳으로 달려가 보니까 그 다리는 아주 오래된 다리인데 다리 밑에 큰 기관실이 있어서 그 기관실에 커다란 톱니바퀴들이 돌아가고 있고 그 톱니바퀴에 쇠사슬이 연결돼서 다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빠하고 같이 왔는데 아빠는 자기하고 놀아주지 않고 계속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심심하니까 밖으로 나갔어요. 밖에 나가서 두리번거리고 보는데 다리 밑에 큰 뭐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서 뭐가 막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신기하니까 금방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그 큰 톱니바퀴도 돌아가는 게 신기하니까 그 옆에서 그걸 보고 그걸 만지작거리다가 그만 옷자락이 그 톱니바퀴 사이에 끼었어요.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막 비명을 지릅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가 달려 내려가서 아이를 끄집어내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스위치를 다시 완전히 내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차는 달려오고 있는데 그날 그 기차에 1200명이 타고 있었어요. 아이를 구하려고 만약에 내려오는 다리를 멈추면 그 기차는 그날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불과 한 10초? 그 숨막히는 순간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마침내 결단을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아들의 비명소리를 듣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다리는 내려왔고 기차는 기적소리를 울리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갔어. 기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는 미친 듯이 다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서 그 큰 톱니바퀴 사이에 빨려 들어가서 으스러져 즉사하고 말았어요. 시뻘건 피가 그 톱니바퀴를 흥건히 적시고 있었습니다.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했죠. 그 소식이 뉴스텐 미국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애를 소개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피땀 흘린 주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하게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마지막 울부짖음도 외면하셨어요. 왜요?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고개를 떨구시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는 뭘 하고 계셨습니까?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짚고 계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영생의 문을,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계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마음을 찢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드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이 구속의 은총과 사랑이 너무너무 놀랍기에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깨달은 자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라는 말, 워십이라는 말, worth, 가치, 쉽, 신분, worship, 가치와 신분이 합쳐진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총,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가치 있고 그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그래서 주님, 이제 제 삶에 있어서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고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응답하는 행위, 그것이 월십이에요. 바울 고백대로 하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에게는 다 배설물이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응답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월십이에요. worth, 가치, 쉽, 신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 그분이 내게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랍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렇게 응답하며 예배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이 예배를 잘못 생각하고 예배를 마치 복받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든지 예배를 프로그램으로 생각한다든지 예배가 많이 지금 변질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아버지께 나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응답할 때에 어떤 자세로 응답하며 예배해야 되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응답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인데, 그럼 첫 번째, 신령으로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신령, 영으로 드린 예배를 말하는데, 인간의 영혼, 내적인 인격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해요. 바울이 로마서 1장 9절 보면, 내 심령으로 섬기는, 이 섬기는이란 말이 리트로, 예배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심령으로, with my spirit, 내 영으로 주님을 예배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또 다윗도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영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이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걸 말하는데, 그럼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이 말을 구분하기 위해서 영혼, 육을 좀 구분해서 설명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육으로 예배를 드려요. 육으로 예배 드린다는 건 뭘까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하기만 하면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나와서 예배 순서대로 그냥 따라서 하기만 하면 내가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예배 드린 것일 수 있어요. 예배 행위일 수 있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가 예배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데,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사실은 몸뚱아리만 와서 예배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습관적으로 와서 정말 이 예배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정말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응답하지 않고 그냥 나와서 매번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 몸뚱아리에 와서 앉아있을 수 있다고. 내가 찬송하지만 찬송과 가사도 잘 생각지 않냐고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거예요. 내 심령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몸뚱아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육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주님 만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대학생 그 선교회 내비게이터에서 제가 주님 만났어요.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제가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습관적으로 예배드린 거였어요. 내가 왜 예배드려야 되나? 만약 주일 예배 빠지면 집에서 난리가 나지. 야 이놈아 네가 누군데 네가 네 집 자식인데 네가 주일 예배를 빼먹냐. 난리가 나죠. 주일 되면 그냥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보다 예배 드린 거예요. 그거 뭘까요? 그 육으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냥 내 몸만 와서 앉아 있었던 거죠.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몰랐으니까 그냥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닌 거니까 그냥 간 거예요. 육으로 예배 드린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혼으로 예배를 드려요. 혼은 우리 감정의 영역이 위치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우리가 혼으로 예배 드리는 경우도 많다. 이 혼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때때로 예배 시간에 감정이 고무될 수 있어요. 찬송 부를 때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눈물이 흐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신령으로 예배 드린 것이냐? 아닐 수 있다. 제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특별히 이제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좀 제 마음속에 좀 걱정이 되는 바가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 보면 청년들이 뭐 열린 예배라는 예배 이름으로도 예배드리고 찬양과 경배하면서 찬양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 예배 시간 때마다 이번 집회 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또 감격에 젖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한동안 협동목사로 섬겼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청년들이 참 많아요. 청년들이 한 2,000여 명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인데 4부 예배가 청년 예배고 5부 예배가 대학교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협동목사로 섬기면서 주일 예배를 여러 번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청년들 예배 폼에서 거의 다 지금 한국교회 비슷합니다. 앞에 부분에 경배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열린 예배 스타일인데, 근데 한 번은 그 교회에서 이제 제가 이제 오후 예배까지 설교를 했는데, 한 번은 대학부 예배였어요. 설교 시간이 됐는데, 찬양하는데,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참 박수 치고, 막, 때로는 뭐 춤도 추고, 눈물도 흘리고, 막,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한 30-40분 이렇게 찬양하고, 이제 설교 시간이 됐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아니, 전부 다 고개를 다 숙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그걸 보는 순간 속에서 조금 열이 나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나.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 들라고 그랬어요. 설교를 안 하고 거기에다 들라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린 자세가 뭐냐. 좀 아까 찬양할 때는 막 이러고 뭐 그냥 박수 치고 뭐 눈물도 흘리고 이러다가 정작 설교 시간이 딱 됐는데 다들 거기에 푹 쉬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또 한 번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날 예배를 다 마치고 그날도 이제 제가 이 서울의 도심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주차장에 차는 놓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는 한 블록 나가면 버스가 다니는 큰 길이에요. 근데 그 근처에 대학교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유흥시설이 참 많은데 한 번 이제 그날도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나가는데 제가 이제 버스를 타려고 나가는데 앞에 청년들이 이제 그 예배 마치고 다 나온 거예요. 가고 있는데 큰 길로 이제 꺾었어요. 가더니 청년들이 다 가다가 한꺼번에 우르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청년들이에요. 방금 예배 마치고 나온 청년들이에요. 근데 들어갔는데 보니까 전부 다 호프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헷갈리는 거예요. 조금 아까 저 청년들이 예배 시간에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그리고 눈물 흘리고 막 이러던 청년들인데 예배 시간 끝나자마자 전부 다 맥주집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조금 아까 예배 시간에 막 눈물 흘리고 이러던 친구들이 예배 끝나고 다 맥주집으로 들어가니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물론 뭐 이 돈가스 먹으러 갔을 수 있죠. 뭐 돈가스도 팔 테니까
근데 제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조금 아까 막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박수 치고 했던 것은 도대체 뭐였나? 그건 감정의 카타르시스였나?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경배가 아니에요. 스트레스 해소는 됐을지 모르지만 그건 예배가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본성과 흡사한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진다.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하고 순전한 예배는 인간이 그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이루어진다. 진정하고 순전한 예배는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식이나 기도를 통해 하는 것도 아니고 예물을 가져와 바치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예배는 인간의 썩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부분인 영이 역시 썩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분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정말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예배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응답하는 행위라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그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그 누구의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되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친구를 만났어요. 보스턴에서 공부를 할 때 고등학교 후배를 하나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제가 너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나가자.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언젠가 한 번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기 전에 선배님이니까 제가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어떻게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고 믿어지느냐? 안 믿어진대요. 저기도 답답하대. 여러분 믿어지시죠? 아멘입니다. 근데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진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제가 주님 만났던 그 순간, 말하자면 제 첫사랑의 순간이죠. 잊을 수가 없어요. 영락기도원이었는데 그때 그 사실이 말이에요.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까?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눈물 콧물이 흐르고 제가 뭐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한 3시간을 울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을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들었을까?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니면 설교를 들었고 말씀을 읽었지만 그 사실을 제가 믿지를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다고요. 근데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순간 그것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3시간을 넘게 제가 기도하면서 그 했던 주님을 영접했던 그 순간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죠.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려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구속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나와 응답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여기 진리라고 했을 때의 말이, 성경에 나온 말이 알레테이아예요. 알레테이아인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알레테이아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리이므로 우리가 정말 참되게 예배 드리려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행동, 많은 일들, 그 수많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십자가의 달리시기 그 한 주간 동안의 모든 행적을 낱낱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를 알 길이 사실 없어요. 그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응답하는 얘기가 예배라 그랬는데,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마다 반드시 설교가 있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어요.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의 행위가 바로 예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예배 드린 모습도 보면 예배 가운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고 다 그랬지만, 무엇보다도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근거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중에는 말이에요, 말씀도 한 번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도 하지 않다가 주일이 돼서야 갑자기 먼지 묻은 성경을 가지고 털털 털고 가지고 나온다면 그건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세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늘 말씀 묵상하고 기대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주일이 되면 또 오늘은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까, 우리에게 주어질까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세, 그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배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 그런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 성경 한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57페이지에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영적 예배, 이 거룩한 산제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라는 단어 가운데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레이투르기아.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말에서 리터지, 예배, 예전이라는 말이 왔는데, 레이투르기아라는 말은 노동과 백성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옛날에 고대 국가에서 시민들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실시하는 공익사업을 뜻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가 이 예배로 번역이 되고 혹은 봉사, 섬김으로 번역이 됩니다. 따라서 이 단어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일을 행하고 그래서 세상을 섬기는 것도 예배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하는 봉사 내지는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영어로 보면 worship service라고 번역을 하죠. 예배를 서비스라고 번역을 해요.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들이 하는 봉사 내지는 섬김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예배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세상 속에서의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 레이투르기아라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에 어떻게 응답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그냥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의식이나 행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어떤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든지 그냥 주일 예배만 잘 참석하거나 혹은 개인의 경건 시간만 잘 가지면 자신의 삶이 온전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과 절대로 분리돼서는 안 돼요. 참된 예배는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응답의 행위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당 안에서 예배가 아무리 훌륭하게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는 행위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온전한 산제사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보면 예배 따로 삶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된 예배는 주일 예배 시간에 축도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 삶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대한 응답의 행위는 예배 후에 목사님의 축도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따라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연장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 위에서 최고의 영광을 돌리셨어요.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면 따라서 세상에서의 섬김과 순종의 삶도 결코 예배와 분리돼서는 안 된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분에게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행위가 무엇이라면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께만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이 예배 행위는 세상을 향한 섬김과 봉사와 결코 분리돼서는 안 된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한 죽기까지의 섬김과 봉사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항상 이 세상에서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자세를 드려야 되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 모든 일들이 이 섬김의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행위로 이어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인 삶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과연 다 예배 행위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 행위가 그것이 예배이냐? 그럴 수 있고 아닐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예배당 안에서 예배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찬송하고 있는데 지금 내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딴 생각하고 앉아있어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내게 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 저로 하여금 밥을 지으면서도 저로 하여금 온 가족을 이렇게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예배 행위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 영적인 것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 영적인 행위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권사님이 주일날 예배당에 왔어요. 1부 예배를 드렸어요. 1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치고 나서 2부 예배 사이에 화장실을 갔는데 교회 화장실이 지저분해요.
그 권사님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찬송을 부르면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시간에 2부 예배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막 이거는 신학적으로 어떻고 뭐 하면서 쩍쩍 거리면서 자기 지식을 막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의 설교 행위는 권사님이 화장실 청소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화장실 청소하면서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행위보다 그 목사의 행위는 예배 행위가 아닐 수 있다. 그 권사님이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주님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회 주시니 감사해요라고 찬송 부르며 화장실 청소하는 행위가 목사가 쩍쩍거리면서 자기 지식 자랑하고 있는 설교 행위보다 더 영적인 것이다. 아니 그 목사의 행위는 사실은 예배 행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 성도들이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배에 관련된 행동을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그 참여하면서도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7세기 수도사였던 로렌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는 위대한 설교가도 아니었고 수도 원장도 아니었어요. 그가 평생 했던 일은 부엌에서 늘 밥 짓고 설거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조그만 책자가 있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번역이 됐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부엌의 온갖 번잡함과 달그락거리는 소음 한가운데서도 심지어 몇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시킬 때에도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조용하고 평온하게 하나님을 소유합니다. 제게는 프라이팬으로 계란을 뒤집는 일이나 정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일을 마치면 언제나 부엌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때는 세상에 어떤 제왕도 부럽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정전에서 기도하는 일이나 수도원 부엌에서 지푸라기 한 가닥 줍는 일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매일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순간에 내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한다면 그건 예배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은행에 갔다 어딜 갔다 뭐 기다려야 된다. 그럼 그 순간에 우리가 뭘 하냐 말이에요. 한국에서 보면 이제 은행에 가보면 번호판 뽑고 이제 기다리죠. 3분이고 5분이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시간에 이렇게 보면 다 잡지책 읽고 있고 뭐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순간이라면 그 앉아서 3분 동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죠.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삶을 이렇게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들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사랑하는 남편 지금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대화하고 예배하는 거죠. 빨간불 예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호치민에 와보니까 어제 이 다운타운 들어가는데 와 오토바이들과 차들이 오토바이 위에 차가 사모님 뭐라고 표현했죠? 버스가 오토바이 위에 얹혀서 흘러가더라. 딱 그 표현이 정확하더라고요. 뭐 그냥 굉장히 많이 밀리던데 빨간불 예배 만약에 트래픽에 걸렸어요. 빨간불에 섰을 때 뭐 하십니까? 멍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때 주님과 대화하세요. 기도하세요. 그거 예배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있기 위해 항상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예배당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부드럽고 겸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언젠가 한 번은 영국에서 신학자들이 한 집에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거창하게 토론을 하게 됐다고 해요. 고상하고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여러 가지 말들로 서로 말을 주고받았지만 의견이 합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뭐 하나님이 침묵을 지킨다,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 그래요. 근데 그 집에서 일하는 여자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차를 끓여서 들어오다가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용기를 내서 그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생님들, 제가 드리는 선생님들께서는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심지어 하나님은 돌아가셨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저의 경우는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뜰 때에는 하나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제가 세수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그리고 제가 세수를 할 때에는 하나님 제 마음도 이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제가 청소하거나 설거지할 때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방을 깨끗이 하고 그릇을 깨끗이 함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악이 없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밥을 지을 때는 하나님 저에게 육의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저에게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풍성하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선생님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내 삶의 주위에서, 내 삶의 가장 사소한 부분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이해하고 응답하는 것 아닌가요? 신학자들은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대답할 말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느끼고 그분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듣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감사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리고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내가 운전을 하든 산보를 하든 밥을 짓든 어떤 순간마다 어떤 장소에든지 내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예배드린다면 그 행위가 주님의 주님 되심을, 로드십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주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행위인 월십, 예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통한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릴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그 얘기 했어요. 심지어 여기 공안들이 좀, 교인들은, 한국인들이 좀 달랐으면 좋겠다. 베트남 사람들 무시하지 않고 좀 달랐으면 좋겠다. 교인들 말고 달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정말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는 예배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왜 바뀌지 않을까요? 한국을 생각해보면 요새 사건이 벌어졌다, 부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면 꼭 그 속에 교인들이 껴있어요. 인구의 25%가 믿는 사람인데 4명 중에 한 사람이 말이에요.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4명 중에 한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4 중에 하나가 이건 안 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저 사회가 저렇게 부정과 부패가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요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이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에 실패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이것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 행위라면, 이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의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의 행위로 내가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다 예배일 수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한국 사회가 저렇게 부정이 만연하겠냐 말이에요.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학생이에요.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나는 공부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공부하는 행위가 그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학생이 시험 볼 때 컨닝하겠냐 말이죠.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잘해서 내가 하는 그 기업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같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 내가 이 사업을 잘함을 통해서 내가 저들을 섬길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내 이 사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면 그 예배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세금 내야 될 것 제대로 내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겠냐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학교 선생이에요. 내가 유치원 선생이에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거,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럼 내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르치는 행위가 예배 행위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봉투 가져온 아이는 한 번 더 봐주고 봉투 가져오지 않는 아이는 행위치고 그런 일을 하겠냐 말이죠. 내가 공무원이에요. 내가 공무원인데
그 내가 뭐 부천에서 일한다. 한국으로 얘기하면 부천에서 일한다. 그러면 구민들을 섬기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다. 내가 내 직장에서 일하는 이것 자체가 이 구민들을 섬기는 것.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섬겨야 되는데 내가 섬긴 예배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건축 허가 내줘야 되는데 봉투 안 가져오면 허가 안 내주고 골탕 먹이고 봉투 가져오면 허가 내서는 안 되는 것도 허가 내주는 그런 행위를 하겠냐 말이죠. 그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회가 4명 중에 한 사람이 교인인데 저렇게 부정과 부패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림에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렇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 뭐지요?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런데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 잘하면 다 된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나와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 우리가 지금 예배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응답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 행위가 이어져야 된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 예배에 성공해서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정말 다르구나. 저들을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예배 행위가 그들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로 나눠져서 우리 한마음교회 가면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다. 예배 드릴 수 있다. 소문나고 삶을 통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응답하는 행위인데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는 지금 어떤지요? 예배당 안에서 예배는 잘 드린 것 같은데 예배당 문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래서 삶을 통한 예배에서 실패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예배 행위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행위로 이어지는, 그래서 예배의 성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나누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